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요. 나 오늘 너무 좋습니다. 자,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뭘까요? 자, 우리 교회에서 태영아부부터 우리 작년 장수교구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자, 믿음이 뭔가요?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믿음이 뭔가요? 네. 누가 조금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붙여서 할 텐데. 자, 믿음이 뭔가요?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 요 개인을 좀 낮춰주세요. 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믿음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믿음에는 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굴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네. 어떤 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믿음, 어떤 분은 통장에 대한 믿음,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믿음.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과 초조함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믿어요. 그리고 그걸 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렵진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래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래요. 자, 믿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시작은 뭘까요? 요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뭘까요? 믿음의 시작은 뭘까요? 나 이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시작은 뭐냐? 믿음의 스타트는 뭐라고요? 그렇죠. 내일 가을 축복 성회에 나아가는 것. 내일 가을 축복 성회에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충만하다. 손 들어보세요. 다들 겸손하시네요.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됐어요. 다 내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된다. 믿음이 크고 충만하거나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하거나 상관없어요. 나아가는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까지 부모 기도에 안 나오셨어도 상관없어요. 내일 가을 부흥성에 나가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저 목사님은 뭔 일 있을 때마다 저렇게 강조하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을 부흥의 성회의 자리,
말씀의 복을 받는 자리, 한 번이라도 나와서 그 말씀 한 구절 들을 때 얻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내일 가을 부흥성회에 꼭 자녀들을 업어서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갑자기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의 마음 문이 열려서 온 가족이 같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갑자기 야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부흥에 오는 길에 다투지 않기를, 싸우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복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믿음의 시작은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기 위해 매주 태영아부 예배에 나를 부르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선악과의 죄를 범하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때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결과는 결국 죽음으로, 형제를 죽임으로 끝나게 되었죠. 가인에게 분과 질투가 심해져서 그의 동생을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죄가 악으로 맺혀진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은 곡식을 드렸고 한 사람은 양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받으셨나요? 괜찮아요. 헷갈려도 상관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제물은 받으시고 곡식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양을 드렸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받으시고 저건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제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다 같이 겉모습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 제물을 받으시기도 하고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예배를 받으시고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믿음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교회가 달라도 결국 본질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먼저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사업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꿈을 이루어지기도 하시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은 살았는데 하늘로 가고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 그렇습니다. 에녹입니다. 손 드신 거예요? 네. 그때 타이밍이 맞게 손을 드셔가지고. 자, 살아있는 채로 올라갔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결판이 나는 것인데 딱 두 가지예요.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것인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는 죽지 않고 올라가심을 본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에녹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더 헷갈려 할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면 이 땅을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말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무게를 확 실어주셨어요. 다시요. 이 땅을 살 때는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늘 혼돈 속에 이랬다 저랬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에녹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게 맞구나. 말씀을 통해 따라 사는 게 맞구나. 살아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진 에녹을 볼 때에 믿음의 삶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최소한 믿음의 사람 한 명쯤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있고 그래서 아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있고 그래서 엄마가 있습니다. 둘 다 부족하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보여주라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품 안에 안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교육은 뱃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살, 2살, 3살 때 결판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4살, 5살부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1살, 2살, 3살 뱃속부터 결판 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양육한 우리 태영아부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